야, 우리 옆 사람과 은혜 받읍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우리말에 만사형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일이 원하고 뜻하는 대로 막힘이 없이 잘 흘러간다는 뜻이죠. 성경적 의미로는 성공하다, 번창하다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결혼해서 부모로 살게 하신 것은 자식에 대한 어버이의 마음을 이해하고 내 영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내 자식이 나보다 더 잘되고 형통한 인생을, 행복한 인생을 살다 가는 것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똑같습니다. 부모된 자의 자식 사랑의 마음입니다. 이 땅의 육신적인 모든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일을 이해하라고 주신 것들인데 내 영혼의 아버지도 그의 자녀들이 이 땅과 오는 세상에서 막힘이 없이 만사형통한 삶, 행복한 삶을 살기로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사람은 많지만 축복의 통로로 만사형통한 사람, 행복한 사람이 이게 귀하다는 것입니다. 구름에 달 가듯이 그렇게 형통한 삶이 흔치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그리하면 형통하리니, 뭐뭐하면 형통하리니, 이런 말씀입니다. 형통 앞에 그리하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사형통이 그렇게 쉽게 내게 오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나무꾼이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하다가 독수리에 알을 주워 가지고 집에 가져다가 암탉이 품고 있는 이 달걀 속에 묻어두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자 아기 매와 병아리가 함께 부화를 했습니다. 암탉의 보살핌으로 아기 매는 병아리처럼 즐겁게 함께 잘 자라갑니다. 어미 닭이 다른 병아리들처럼 아기 매를 가르치고 보호하고 닭의 여러 가지 생존 기술을 전수를 해 줍니다. 아기 매는 하늘을 나르는 새를 볼 때마다 나도 하늘을 날면 얼마나 좋을까, 언젠가는 나도 저처럼 한번 창공을 날아볼 테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암탉이 아기 매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아가야, 넌 병아리야, 날 수가 없단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른 병아리들도 덩달아 맞아, 우리는 병아리일 뿐이야, 저렇게 하늘을 높이 나는 것은 매만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기 매도 자신이 병아리라고 생각하고 날아가는 매를 볼 때마다 나는 병아리일 뿐이지 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라고 포기를 했습니다. 결국 결과가 어떻게 됐냐? 이 매는 한평생 동안 한 번도 하늘을 날아본 적이 없이 병아리로 살다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고정관념이 무섭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계십니까? 고정관념을 깨지 못하면 그 관념 속에서만 일생을 살다가 아기 매처럼 하늘을 한 번도 날아보지 못하고 죽습니다. 교인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선천적으로 결단력이 부족합니다. 나는 어차피 바빠서 주일 성수를 온전히 못합니다.
나는 태생적으로 사교성이 부족해가지고 교인들과 교제를 잘 못합니다. 나는 요 정도 신앙생활로 만족합니다. 겨우 천국에라도 들어갈 수 있으면 그냥 만족하고 살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의 직분이나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는 것도 기적입니다. 11조요? 그것은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다 고정관념입니다. 이 잘못된 고정관념을 깨야 올바르고 능력 있는 형통하리니의 신앙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표했던 가나안 땅이 보이는 곳까지 인도해 온 이후에 느보산에서 하나님이 그를 불러가십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세워지는데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께서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성경 말씀이라는 거죠. 그게 뭐냐?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은 고정관념을 깨라는 겁니다. 고정관념이라는 것은 변하지 아니하는 행동을 주로 결정하는 확고한 의식이나 관념을 이게 고정관념이라고 합니다. 어떤 집단의 사람들에 대한 단순하고 지나치게 일반된 생각이 이게 고정관념입니다. 여호수아는 애굽에서 태어났습니다. 출애굽의 전 과정과 광야 40년 생활을 낱낱이 기억하고 모세의 비서와 같이 40년 동안 산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모세도 잘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향을 속속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들이 어떻게 모세를 대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불순종했으며 어떤 징벌을 받아왔는지를 접시의 물처럼 바닥을 훤히 다 꿰차고 있는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애굽에서 430년이나 할아버지도 노예, 아버지도 노예, 자신도 노예, 자기 자녀도 노예로 살 이 불쌍한 인생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모세를 세우시고 기적과 능력으로 출애굽을 시켰는데도 불평불만을 입에 달고 살았던 사람들, 영적 지도자에게 반기를 들어서 돌로 모세를 쳐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기회만 되면 그래도 애굽의 노예 생활이 그런 대로 괜찮았다고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선동했던 사람들, 그래도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얼마나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사막에 뜨거운 이 체위를 쳐줬습니다.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난로를 만들어서 따뜻하게 살도록 했습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자고 일어나면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셔서 지져 먹고 삶아 먹고 구워 먹고 먹을 양식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목이 마를 때는 바위에서 생수를 내서 마시게 했습니다. 고기를 탐하던 사람들이 입에서 냄새가 나도록 메추라기를 보내서 실컷 먹게 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기만 하면, 성결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기적으로 그 전쟁을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보고 경험하면서도 강팍한 심정을 가진 민족들, 이 불순종의 사람들과는 그 무엇도 이룰 수 없다는 고정관념이 누구에게 있었냐? 이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고정관념을 하나님이 깨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 5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셨듯이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셔서 그의 길을 평탄하고 형통케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3절에는 내가 모세에게 말하는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미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강팍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너의 고정관념을 깨고 하나님을 믿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기에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만사 형통, 형통하게 살려면 그리하면 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고정관념에 잡혀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국민 여러분, 하도 잠잠하니까 표정들을 보니까 무표정하신 것 같아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평탄하고 형통하기를 원하면 하라는 것이 있어요. 뭐냐? 첫째로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진 후에 가나안에 왔을 때 창세기 13장 14절로 15절 말씀에 보면 너는 눈을 들어보라. 내가 보는 땅과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 땅이 바로 지금 여호수아의 인도로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과 그의 자녀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가만히 앉아서 얻는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시고 휘바람을 불면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그런 땅이 아닙니다. 목숨을 건 전쟁을 통해서 지금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야 얻을 수 있는 땅입니다. 쟁취해야 하는 땅입니다.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땅입니다. 이미 이 땅은 너희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이지만 너희가 해야 할 일은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에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합니다.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은 사람, 두 마음을 품은 사람, 이런 사람은 주께로 온 것을 얻기를 생각지 말라고 하십니다. 형통하고 평탄한 삶을 누릴 수 없다는 말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신앙인은 어떤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유혹이 있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역경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실패와 고난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신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울고불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고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이 강하고
담대한 신앙인들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방식대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악해도 우리는 그 악함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원수를 내가 갚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이 갚아주실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분하고 답답합니까? 또 날마다 우리는 돈 때문에 노심초사하면서 살지만은 돈을 사랑하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말하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우리도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 우리도 싫어하고 그렇게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승진을 위해서 손바닥을 잘 비비기도 해야 되고 술집에도 같이 앉아서 홀짝홀짝 해야 되고 본 것도 못 본 척 해야 되고 아는 것도 모른다고 하고 모르는 것도 아는 체 하면서 살지만 우리는 태생적으로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한 신앙을 가지지 않고는 이 믿음 지키기가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죽을 고생을 해야 합니다. 이 죽을 고생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 없이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운전 중에 부지 중에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운전하다가 사고를 안 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사고가 나죠. 그런데 접촉사고가 났는데 상대편에서 내리자마자 살아오면서 그렇게 큰 소리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손가락질을 하고 삿대질을 하면서 육두문자를 쓰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릅니다. 이게 기선제압을 하는 수단인가 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같이 그럴 수가 없습니다. 태생적으로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보니까 죽을 고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뭐가 필요해요? 마음이 강해야 되고 담대해야 됩니다. 저 사람들은 외적으로 강하고 담대하지만 우리는 내적으로 강하고 담대해야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동초가 돼야 됩니다. 인동초라는 넝쿨과의 꽃이 있습니다. 인동초는 어떤 추위에도 견디고 어디서든지 잘 자랍니다. 겨울의 추위에도 척박한 땅에서도 꽃을 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모진 고난과 시련을 잘 견디면 인동초와 같다라고 합니다. 강하고 담대한 신앙인은 인동초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들의 신앙 지키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고 신앙 지키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해서 죽을 고생을 해도 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케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둘째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오늘 본문 7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앞만 보고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보아야 할 앞에 뭐가 있습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노라. 앞에 계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려면 뒤에 것은 잊어버려야 됩니다. 뒤를 돌아다보는 사람은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뒤에 일에 미련을 가진 사람은 미래를 향해 갈 수 없습니다. 가족, 직장, 이웃, 교회 성도들에게 받은 상처와 섭섭함이 있습니다. 그거 잊고 떨쳐버리고 앞으로 미래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고 나가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쟁기 비유를 말씀했습니다. 소가 끄는 쟁기를 잡고 밭을 가는 농부는 앞만 보고 바르게 가야 이게 골이 잘 갈린다, 반듯하게 된다라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도 쳐다보고 하늘의 비행기와 새들을 바라보면 밭고랑은 삐뚤삐뚤해집니다. 신앙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내 뒤에 있으면 안 됩니다. 내 옆에 계셔도 안 됩니다. 앞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갈 때 형통합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을 때 형통한 축복이 있을 줄로 믿으시면 아멘.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앞으로 전진해라 라는 겁니다. 복음성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감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아시면 동남풍아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만족함이 올 리가 없습니다.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고요. 믿을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사람은 그냥 사랑하고 이해할 대상입니다. 사람 믿고 따라가서 실망 안 한 사람 하나도 없고 사람 믿고 따라가서 배신 안 당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어디를 봐도 사람을 믿어라 라는 말이 한 번도 없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믿으라는 말이 수없이 많은데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과 성령님을 믿으라는 말과 예수를 믿으라는 말은 수없이 많은데 사람 믿으라는 말이 하나도 없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사람을 보고 환경과 정치와 세계 정세와 물질과 명예를 보고 가면 불안합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보고 가면 더 불안하고 겁이 납니다. 결국에는 실패합니다. 앞서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묵묵히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황소 걸음으로 따라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형통케 하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라고 말씀. 오늘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의 삶이 평탄하고 형통하기 위해서 견디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길이 뭐냐? 율법책, 성경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가나안의 삶이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가끔 텔레비전에서 사회 원로들에게 듣다라는 거, 길을 묻다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종종 봅니다. 인생이 도를 잘 몰라서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지를 몰라서 앞서가신 분들,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 원로들, 지혜롭게 산 사람들에게 길을 묻는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무당 찾아가서 길을 묻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인간이 걸어가야 할 최고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축복의 길, 영생의 길, 생명의 길을 가기를 원하신다면 성경에 물어봐야 돼요. 참 진리의 길을 가르쳐 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말씀해 내가 뭐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길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면 거기에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셨는지는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시면 예수님이 가신 길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로 갈 때 우리의 삶이 평탄하고 형통합니다. 오늘 8절 말씀대로 성경에 기록된 것을 다 지키고 행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길이 평탄하고 형통합니다. 신명기 28장 말씀처럼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습니다. 구어질전정 꾸지 않습니다.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꼼수 부리지 마시고 먼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는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경영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세상 방법대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라고 하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서라고 하면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하면 뼈를 깎는 아픔이 있어도 절제해야 되고 그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뭡니까? 무슨 일을 하든 먼저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입니다. 먼저 맡은 직분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복은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을 받을 일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으로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뭡니까? 강하고 담대한 신앙인이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신앙 지키기 위해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 세상과 구별되이 사는 사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며 사는 사람의 앞날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믿으시면 아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뭐예요? 형통하리니, 막힘이 없이 형통한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게 보물 지도입니다. 부자 되는 법, 형통하는 법, 건강한 법, 행복하게 사는 법,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신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형통하리니, 형통한 인생, 행복한 인생 살다가 영원히 형통한 하나님의 나라에 다 함께 들어가는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후손들에게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